임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부분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에 대한 노래가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사역,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종, 특별히 고난받는 종을 왜 소개하십니까?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한 종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슈퍼맨처럼 아주 뭐 세상에 힘 있는 왕들처럼 권력으로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태, 그리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보십시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몫으로 살아 계시다가 또 그 3년 반 정도의 짧은 공생의 사역 기간, 그리고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방법인가.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단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적들 또한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방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사야 시대 때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올해가 2020년입니다. 여러분, 27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2720년에 뭔가를 예언한다. 저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700년 뒤에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7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700년 뒤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예언해 본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700년 뒤에 한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세상 일을 예언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또 그때가 되어짐에 때가 참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종에 대한 놀라움을 얘기하는데 두 종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전에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는 그 모습, 사는 모습, 그리고 고통당하시는 모습,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전 과정에 보여줬던 그 모습, 전에는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했다. 타인보다 상했고 모든 사람들보다 상했다. 여기 상했다라는 것은요, 심각한 결점이나 신체적 훼손, 이것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태어나신 그 비천한 신분, 그가 사는 그 아주 가난한 삶,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정신적, 육체적 그 극심한 고난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누일 데가 없어서 말 구유, 소 여물통에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목수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목수는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면 유대 사회에 목수, 특별히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3%에서 7%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 수준은 그냥 농민 수준입니다. 농민 수준. 그러니까 최하층민보다 노예 신분보다는 조금 나은, 겨우겨우 그냥 자기 밥벌이나 하는 그 정도의 비천한 삶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목수일 했습니다. 목수일. 남의 상다리 고쳐주고, 남의 집 문이나 달아주고, 또 뭐 의자 만들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30이 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쑥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은 옷 두 벌도 없는 가난한 신분, 배운 것도 없는 가방끈 짧은 그런 어부 출신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하는 그 바로 그 세상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장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은 꾀죄죄하고 남루하고 제자들 역시나 남루하고 오늘 저녁에 먹을 때거리도 없는 그 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웅장한 그 화려한 가이사랴의 그 황제의 건물 앞에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코미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힘없이 잡히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되도록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다. 여기 놀랐다의 뜻은요, 그 원어의 의미는 황폐하다, 오싹하게 하다, 그리고 소름 돋도록 깜짝 놀라답니다. 이것은 놀람의 그 성질이 뭐냐면 충격, 공포, 부들부들 떨리는 놀람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능력들을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자 손을 얹으면 나아버리고요, 말씀하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함을 통해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없이 끌려가십니다. 그뿐입니까? 비참하게 고난당하시다가 죽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잡혀가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잡혀가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행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거야. 내심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쫄쫄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그 공포, 그 놀람은 그냥 충격 자체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 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펼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들은 돌변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세상의 군왕들처럼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거였는데 힘없이 잡히셔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려라.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메시아는 거절한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라. 십자가에 내어놓은 겁니다. 이 첫 번째 놀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잘것없음, 이것은 십자가로 내몰리고 죽임당하게 된 그 원인,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람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표준세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세상에 많은 군왕들, 세상 나라들이 이 여호와의 종을 그 사역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비참하게 죽고 비천한 그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고요. 그가 모든 영광을 받게 되고요. 그가 진정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군왕들이,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또 저 천국을 하나님의 기업을 부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세상 나라들,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마귀 사단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놀람은 뭡니까? 그 여호와의 종의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충격과 공포의 놀람이었고, 두 번째 놀람은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최고의 영광과 영예, 승리, 그 모습을 보고 또 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자체신데 자신의 하나님의 신분을 다 버려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 사람 모양, 이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또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신데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최극단의 낮아짐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목숨을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놓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놀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시고요. 하늘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 이것이 바로 세상 왕들의 두 번째 놀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요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비참한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낮아지심, 죽으심, 그리고 그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충격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대적자들에게도 충격이고 놀람이고 특별히 마귀 사단들에게 있어서는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입을 털어면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온 세상이 충격, 공포,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감사와 또 놀라움의 또 다른 충격이 되겠지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높이시고 높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존재, 삶의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삶의 방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속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적인 삶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 결국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를 볼게요. 우리 53장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연한 순 같다, 보잘것없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볼품 없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한마디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거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보배이십니다. 그리고요, 그런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정말 연한 순 같고 볼품 없고 가치 없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멸시를 하는 겁니다. 멸시. 멸시는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는다. 버림받는 것은 거절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거절당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거절당하십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네면 어떡합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보다 그게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무시당하시고 계속해서 거절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고는요, 정신적인 고통이고요, 질고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무시당하는 게 뭔지 아시죠? 멸시당하는 게 뭔가 아시죠? 그리고 거절당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마음 상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무시, 멸시천대, 거절당하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존재하는 인간 중에 가장 멸시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절당해도 그렇게 많이 거절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신적으로 당했던 고통, 육체적으로 당했던 고통, 각각의 항목마다 최고치를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경험해야 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질고, 모든 육체 정신의 고통, 그리고 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잘 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셨습니까? 육체의 질병,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요?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서 겪어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한다? 그럼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위로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눈물 흘릴 때, 내가 멸시받고 또 거절당할 때,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위로하십니다. 이미 다 겪어보신 그분, 내가 겪는 것보다 더 깊이 겪어보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로로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십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위로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소책자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상처 입은 치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작은 예수로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영혼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투성이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치고 웃고 막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심정을 한꺼풀만 들어보십시오. 시커멓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무거운 짐에 눌려서 악소리도 못 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치유하신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거절당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예수님 누구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로부터 받은 멸시천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앞에 내놔봐라. 차라리 내 주먹 믿어라 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모든 세상의 세력들, 사상들, 철학들, 권력들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요즘 가게에, 어떤 가게에는요, 교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이렇게 붙이는, 교인 출입 금지. 옛날에 우리 교회 신천지 출입 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옮긴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 교인 출입 금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창궐하고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역해야 됩니다. 안전수칙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각 교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거기 나라에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사람 인터뷰에 왜 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왜 가톨릭도 있고 저 절에 법당에서 그러는데 왜 교회만 그럽니까? 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천주교는 왜 못하냐면, 천주교는 그냥 낱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천주교는 전체 교황청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교황이 무서워서, 교황청이 무서워서, 천주교에다가 만약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제 문제가 되어지고요, 외교적인 문제로 발생되어지니까 감히 못 건드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20%가 넘는 대한민국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만만한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렵지 않은 겁니다. 겁나지 않은 겁니다. 만만한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바로 왕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죄 차곡차곡 쌓였다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겁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만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핍박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모든 대적들이 무릎 꿇고 벌벌벌 떨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멸시천대 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또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께서 멸시천대 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두 번째 대상은요, 더 가슴 아픈 대상입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 스스로 주님, 나의 주님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멸시천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해서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여수루나. 근데 그들이 기름짐에 배가 부르매 발로 찼다. 누가 누구를 찬 겁니까? 그의 백성이 그의 하나님을, 짐승이 그 주인을 뒷발로 차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짐에 자신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이 그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인데 이렇게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느냐? 그들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마치 자녀가,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같이, 종이 그 상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는데 그 한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서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한 말씀에 그 귀신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문둥병자, 주께서 손을 얹고 말씀하시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축사했더니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 동일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쉼없이 잡혀가시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무리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환호하며 야, 하나님 진짜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싹 내밉니다. 한 말씀도 안 합니다. 십자가 딱 내밉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눈 감아버리죠. 고개 돌려버리죠. 뒤로 하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을 내밉니다. 우리 향해 손짓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이쪽으로 나와 함께 가자.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께서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 내게 담당하는 그 십자가, 네가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 한번 져볼래?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길 나와 함께 걸어갈래?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직하게 말씀해. 저는 여기에 딱 걸리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한마디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조그만 고난이 있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입에서 불평, 불만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모습이나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무리들이나 저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회복의 신앙 중에서 미신인가 신앙인가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이나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 보셨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그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절하는지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요, 그들이 보면요 욕할 겁니다. 너 신 앞에 그러고 있나? 너 신 앞에 예배 드리는데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 있나? 뒷짐지고 예배 드리나? 그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얼마나 진지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서울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 신앙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 미신을 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신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고 미신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 유무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나의 돈이나 재능으로 달래고 올려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 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뀌는 것은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점쟁이나 무당 앞에서 하는 그런 미신 행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의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런 미신처럼 대한다면 얼마나 그를 멸시천대하고 업신여기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미신이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3절 끝부분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리에는 이사야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다 포함됩니다. 이 우리도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모든 자들이 그를 멸시천대했다 하는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토록 그 충격적인 방법,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대적들도 말문이 막히고 입이 막혔던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도 그 놀라움의 충격으로 말문이 막혀서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고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